할렐루야. 우리 함께 새해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되었네요.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좋은 씨앗 많이 뿌려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두셨습니까? 아마도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정말 좋은 씨앗 뿌려보려고 애쓰고 많이 뿌렸는데 별로 돌아온 것 없어서 조금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예, 큰 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벗어나는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분인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내 시험에 들게 됩니다. 2023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얼마 전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이 전도서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한번 골라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놓고 삶으로 옮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 싶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제가 다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빼먹지 않고 있어요.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것만 되면, 이제 이것만 완전히 내 믿음의 내용으로 삼으면 큰 그림, 믿음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될 것이고 많은 시험들을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전도서는요, 헛됨에 관한 책이에요. 헛됨. 모든 것이. 그리고 첫 번째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이 헛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허무주의자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은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는 우리 기대대로 안 되고 원칙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구멍이 언제 어디에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 구멍을 피할 수도 없어요. 생긴 구멍 자기 힘으로 메꿀 수도 없죠. 그래서 전도서는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장 1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고 넓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사건과 그 사건이 일어난 때인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백지를 채워서 역사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도서는요, 모든 일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정해져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사이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도 그 무엇도 그걸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심죠? 네, 우리 유권사님이 올해 열심히 심으셨는데 심을 때요. 나 이거 언젠가 다 뽑아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열심히 심어 놓은 것을 뽑아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병든 사람 다 고쳐주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세요. 또 어떤 때는 더 심한 질병도 고쳐주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끼어들 공간이 없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언제는요 가차없이 아낌없이 마구 신나서 헐어버리죠. 그런데 또 언젠가는 그거 자기 손으로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 돈 들이고 자기 힘들여서 꾸역꾸역 그거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헛된 일 아닙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웃을 때와 울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연기는 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척, 우는 척 연기는 할 수 있지만 그 감정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 감정이 생겨나게 하는 상황도 우리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창하고 엄청난 일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웃는 일, 한번 우는 일, 그 감정을 생기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일조차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을을 세울 때는 아우 이놈의 돌들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다 모아갖고 그냥 저 멀리다 갖다 버려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이 점점 커져서 성이 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돼요? 성벽을 쌓아야 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멀리 내다버린 돌들 가져가서 다 주섬주섬 모아옵니다. 낑낑거리면서 말이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들 좋게 지내고 계시죠?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며 부둥켜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꼭 사이가 나빠지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더 이상 안아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길러보면 아시죠? 친구를 사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와 상관이 없이 않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뭘 잃어버려요. 그래서 찾아보지요. 여기저기 뒤져봅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찾았어요. 그런데 언제는 잃어버려서 찾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언제는 그렇게 귀하고 귀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켰는데 또 언젠가는 길거리 돌멩이만도 못해서 그냥 휙 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반대 경우도 또 있는데요. 아무 쓸모도 없이 쓸모없다고 죄다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는데 나중에 그게 꼭 필요해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어디 가서 살 데도 없어요. 구식이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발말 동동 구르게 돼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옷감인데 쭉 찢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 옷감 모아다가 다시 꿰매서 옷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많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많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좋은 데로 이끌어야 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의 가치조차도요, 상황과 때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곧이어 저 일이 이어서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고 죽는 일이나 화평하고 전쟁하는 일처럼 크고 대단한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울고 웃는 일이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 개인적인 일들, 돌을 던지거나 그 돌을 다시 모으는 일처럼 아주 사소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정하고 그 일을 해야 할 때와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는 것이 전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와 저럴 때는요 그냥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을 확 열고 밖으로 나가보면 저기 주차장에 까만 차도 있고 하얀 차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예고해주지도 않고 우리를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 받아들여. 나 받아들여!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일수록 더 피할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사랑을 만났고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모교에 동기들을 만났어요.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그날 참석했던 여자친구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은 외모는 자기처럼 순하고 동글동글한데 그 안에는 자기 아빠가 들어있어서 남편이 자기인 줄 알고 마음껏 다가갔다가 시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이를 선택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키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그런데도 신기하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 그 남편, 그 아내 붙들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세상사입니다. 끼어들 자리도 없고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요. 우리가 제대로 복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며 사는 일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내 의지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삶을 흥크러뜨려 놓고 지멋대로 내 삶을 끌고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면 우리가 그런 인생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개 태어나고 심는 일, 치료하는 일과 세우는 일, 웃고 춤추는 일, 돌을 던져버리고 앉는 일, 찾는 일과 지키는 일, 그리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일. 이런 긍정적인 일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부정적인 일들도 다 누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주 짧은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찰나를 살고요, 현재만 살아내고 있어요. 과거, 미래라는 시간에 이름을 붙여서 지나간 시간을 부르고 다가올 시간을 부르고 있긴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래는 미리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만 살 수 있어요? 지금, 더 짧게 말하면 이 찰나, 이 순간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씨앗을 딱 뿌리면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한탄하고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일하세요.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최소한 적어도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품에 안고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사용하시면서 그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고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열매는요,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견지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좋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긍정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일들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말을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라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제일 높은 곳, 우리 마음속에는 봉우리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봉우리 저런 봉우리,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하나씩 놓여있는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에 하나님은 어떤 깃발을 세워놓으셨냐면 영원이라고 쓰여진 깃발을 딱 꽂아 놓으셨어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이죠. 그래야 이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소망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독특한 피조물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런 인간이, 이런 우리들이 마음과 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영원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그죠? 찰나, 지금 당장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마음속에 늘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헛될 수밖에 없고 늘 헛됨이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게 기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걸 자연스럽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나쁘게 생겨먹었는데 생겨먹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나 무리 없는 한에서 우리가 지어진 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땅은 발에 디뎌야 돼요.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과 생각과 눈은 어디? 영원한 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찰나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성도 중에서 지금 여기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여기서 다 따려고 하고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꿈꾸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살 때도 현실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과 마음을 영혼에 고정한 다음에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되죠. 현재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혼을 사모하다가 우리 소중한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옛날에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봤어요. 영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균형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불평이고 그래서 불평이죠. 그래서 좀처럼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완전하고 다 갖춰져 있고 나를 충분히 만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을 꿈꾸느라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씨앗이 부족하기 때문에 씨앗을 전혀 안 뿌리는 것과 똑같고요. 공기 안에 밥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완전히 굶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헛되고 또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 심에 차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삶에 기쁨은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하고요, 지금 선한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때 나 씨앗 뿌릴 거야. 그때 나 선하게 살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평생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해야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지금을 살 뿐이니까. 또 지금 씨앗을 뿌려야 언젠가 기쁨의 열매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평과 불만, 되어있지 않은 것들,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에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내가 오늘 열심히 수고해서 하루치의 양식을 얻었고 조금의 즐거움을 누릴 여유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양식과 즐거움은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나의 삶과 땀을 긍정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제대로 충만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기쁘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래서 불만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있고 주어진 것에 집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종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일과 저런 일, 이런 때와 저런 때를 경험하고 겪어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올해도 한 해를 사실 거죠? 이 한 해를 살다 보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뿌린 씨앗이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일할 때와 일과 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되어진 것은 되어진 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선한 씨앗을 뿌리세요. 씨앗을 뿌리면 뿌린 씨앗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십시오. 오늘치의 기쁨과 오늘치의 양식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쵸?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벌을 받았어요? 땀을 흘려서 평생을 수고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삶을 원래 결과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보다는 훨씬 살만하고 그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로는 부족해지고 때로는 온전치 못해지는 삶을 살더라도 오늘치의 양식이 있고 오늘치의 기쁨이 있는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됨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자꾸 괴롭히고 있는 이 헛된 것들 때문에 절대로 현재를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둘째, 눈과 마음은 언제나 어디를? 영원을 향하사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세요. 열심히 선한 씨앗을 뿌리며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만끽하세요. 괜히 없는 것, 부족한 것, 헛된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작은 즐거움이 더해질 수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2023년도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의 견지에서 하는 일은 전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세요. 이 믿음으로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서 오늘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게 하소서.